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냥 여기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성전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고 감지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과 그냥 밖에 있는 것, 물론 밖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임재 밖에 있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내 관심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쏠려 있으면 그때 내가 임재 밖에 머물게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영이 그것을 알아차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영이 내가 뭔가 벗은 것 같아, 나에게서 뭔가 벗겨진 것 같아, 뭔가 그 허전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정말 그때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셔야 돼요.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 우리가 임재 밖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이 눈치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임재 안에 있는지 임재 밖에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둔하면 안 됩니다. 주님 임재 안에,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이렇게 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무엇이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는 평안과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는 거, 그리고 모든 불안함과 염려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거, 그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막 짓누르고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이 되지 않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뭘 막 이렇게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영이 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예배 안에서 느끼는 거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다거나 기도한다거나 또 홀로 예배한다거나 할 때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뭔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냥 그런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엄마,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것 같은, 그냥 말은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손잡고 걷는 것 같은 그런 안전함을 느끼는 거,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이 분리가 돼버리면 마치 아이가 엄마를 길 가다 잃어버린 것처럼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죠. 갑자기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차이를 여러분이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임재 밖에, 임재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엄마를 빨리 찾아야 되는 것처럼 빨리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얼른 주님의 임재를 찾기 위해서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붙잡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2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몇 주 전에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우리 주일 말씀으로 준비해서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눠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또
또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요. 다니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라라고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다니엘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라고 했죠. 다니엘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의 세대가 되려면 다니엘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어요. 다니엘은 사실은 굉장히 젊은 세대예요. 지금 우리 부모 세대로 보면 사실은 다니엘의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젊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에 속하는 다니엘, 굉장히 아직은 식욕이 왕성하고 뭐든지 막 유혹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을 막 하고 싶은, 세상 것에 잘 이렇게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 부족한 그런 어린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죠? 지혜와 계시를 받는 그런 자였어요.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많은 세상적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의 아이인데, 그 아이를 대표하는, 그 다니엘을 대표하는 그 이름이 지혜와 계시를 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좋아하시죠? 지혜와 계시.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충만하게 받은 자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죠.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니엘이 받은 계시들이 신약의 이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어서 다니엘서가 계시록을 확증해주고, 또 계시록이 다니엘서를 확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다니엘서에서 풀어지고, 또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계시록에서 풀어지는, 이렇게 짝을 이루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인류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적으로 이때 그 마지막 때가 어떠한 시대일 것인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도 동일하게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문화로, 세상의 영으로 온 세계가 완전히 덮여버리는 어떤 그러한 시대적인 것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근데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동안에 다니엘이 받은 계시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름은요, 사실은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바벨론 나라이지만, 국가이지만,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서 바벨론은요, 온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바벨론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숭배하고 세상적인 것에 젖어들게 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그 힘을, 세력을 얻어서 바벨론의 그 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 그것이 바벨론의 세력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다른 것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점점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점점 모든 종교, 모든 그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하나가 될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거예요. 그것이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하나가 되면 여러분 그 우상 숭배 세력이 얼마나 커질까요? 근데 그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바벨론화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리고 앞으로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니엘서가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게 되는 그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받게 되는 핍박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대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삶의 그 방법들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보고 절을 하라고 해요. 근데 그 절하지 않는 자를 풀무불에, 아주 뜨거운 그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라는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라고 하는, 경배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금신상이 사실 금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 크기가 60규빗,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넓이가 6규빗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미터로 하면 높이가 30m예요. 그리고 넓이가 6m예요. 3m, 30m, 옆으로는 3m. 근데 그걸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금이 들어가는 거죠.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을 하게 만들어요. 적그리스도가 떠오르는데, 그 적그리스도, 세상령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 근데 그 중심에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게 만드는, 결국 거기에 노예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볼 때, 이 금신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돈에 다 뺏기게 만드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한다는 것이 물질의 유혹 가운데, 물질로 마음을 다 뺏기게 만들어서 결국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궁에서 이렇게 뽑힘을 받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말을 배우게 하려는 어떤 그러한 멤버에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계시록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가 보여요.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하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운 아이들을 뽑아서 그 아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그 인재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이 문화를 세뇌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아이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자신이 지금 선출된 거예요. 뽑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에 가서 종교를 떠나서 그 나라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훨씬 아주 강대국에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더 훨씬 월등히 좋은 그런 나라에 가서 이제 학문을 배우고 또 거기에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서 있는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배우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그런 기회가 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것을 이렇게 숨기고 있어야 돼. 드러내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등하실 거예요? 뭐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가서 공부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로 이것을 비춰보면요, 어떤 그러한 유혹이에요. 그런 유혹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거기 바벨론 왕궁에 가서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고, 그리고 거기에 학문을 배우고 거기에 언어를 배우고, 뭐 내가 그걸 열심히 돈을 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뽑혀 들어가서 어떤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숨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벨론의 영으로 세뇌시키겠다라는 그 영적인 것들이 숨어 있어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풍요롭고 좋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에게 지혜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바벨론화시켜서 그 문화로 젖어들게 해서 결국 자기네들의 인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 먹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특별히 이 바벨론은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나라예요. 굉장히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이름도요, 유대 이름을 다 없애고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 아이들에게 지어준 이름이요, 다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그만큼 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놓겠다는 거죠. 그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왕궁에서 먹는 그 음식이요, 대부분 신전에다가 바쳐졌던 제물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금하게 돼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먹어서 아이들을 육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주 좋은, 그런 아주 보기에도 좋은 그런 아이들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요, 더럽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그러한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이 아이들의 영적인 것들도 다 더럽히고 바벨론화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벨론과 세 친구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채소는요, 사실은 이 콩죽을 말해요. 콩으로 만든 음식을 말해요. 그것을 먹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들, 다니엘의 부모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가 막 랍비가 제사장이 너 그렇게 해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금식을 선택하지요. 물과 채소만 먹는 금식을 선택해요. 이것은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다니엘 자신의 신앙으로 자기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는 것들을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금식을 선택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내 앞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바벨론이 가져다주는 많은 것들을 나의 영을 더럽히고 내 육체를 더럽힐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금식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이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바벨론의 문화를 거절하는 어떤 그 아주 깊숙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내 살갑이가 될 수 있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내가 거절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이 안에 어떤 그 금식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사실은 이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처럼 세상 바벨론에서 오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그것들을 내가 금식하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들이 필요한 때가 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여러분, 금식을 언제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식은 내가 강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통과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금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이 금식은요,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한 금식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금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줄이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금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성별됨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욱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된다. 금식에는 우리에게 정당하게 허용된 즐거움마저도 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먹어도 그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당하게 허용된 그 즐거움마저도 멀리하는 것이 금식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오락,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TV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게임을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한 즐거움들을 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금식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음식,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그것을 금식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신을 구별하여서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해야 할 금식은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금식이 단지 굶는 거, 그냥 단지 어떤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단지 그 차원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금식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겠다. 금식을 통해서 내가 세상 문화와 세상 영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겠다라는, 그래서 그 시간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를 두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금식은 마지막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더 누릴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더 재밌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미디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습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요, 뭐 TV 보는 게 죄인가요? 뭐 오락하는 게 죄인가요? 오락을 즐기는 게,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 게 뭐 죄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허용해 버리면 어느새 나는 세상 것들로 기름져지고 비대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져 버리고 그 즐거움에 중독돼 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간과 물질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 안에 허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점령해버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사랑하고 거기에 내가 몰두하는 것들보다 다른 더 즐거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막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기도를 오랫동안 애써서 해야 되고 막 이런 힘겨운 것들, 이제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힘겨운 것이 되어져 버리고, 그럼 그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것들을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세상 것으로 점령당하여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다니엘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스스로 선택하여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난 이것을 금식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한 이 금식, 이 환관장이 허용하지, 맨 처음에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에게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하고 우리의 얼굴이 저 잘 먹은 아이들보다 더 좋다라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하고 열흘 뒤에 이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살펴봤을 때 이 아이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어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여러분, 물론 금식 많이 먹으면 얼굴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적게 먹고 그리고 채식을 하면 사실은 얼굴의 피부가 더 깨끗해집니다. 그런 어떤 은혜를 받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왕궁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세상적인 바벨론적인 것들을 거절하고 자신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두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금식 이후에 그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더 총명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또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십니다.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의 이 세상적 금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그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박수들, 이 미래를 보고 뭐 별자리를 보면서 어떤 과학적인 것들을 알고 이런 아주 지혜롭고 뛰어난 자들,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는 삶을 살 때에 그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 그리고 계시의 영, 이러한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오자마자 바벨론에게 무릎 꿇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 시험에 그렇게 무릎 꿇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자기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2주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니엘을 보았느냐? 그가 마지막 때에 계시를 받으며 그 나라의 어느 누구보다 명철하고 지혜로워서 내 앞에 쓰임을 받았다. 그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의 명철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나를 알고자 하였고 더욱 나를 알고자 함으로 날마다 더욱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찾을 때에 내가 부어준 것이라.
그가 이 땅의 것으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내가 부어준 지혜로 충만했던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같이 하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자기를 구별시켜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맞추고 해석을 해야 하는 이 시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계속 시험거리가 와요. 근데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겪게 될 환란의 강도와 비슷해요. 처음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인의 재앙이 오죠. 그 다음 7 나팔의 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 7 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은 점점 갈수록 더 강도가 세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이 시험도요, 처음에는 그냥 의상의 제물에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는 거, 그거였어요. 그런데 2장에 들어가면 조금 더 강도가 세집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아져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맞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석해봐 라고 하면 좀 쉬울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한 그 내용을 내 앞에 가지고 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요, 뭔가 시험을 주고 못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줄여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술객과 박수들이 그래요. 왕이 꾼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에 그러한 것을 보고를 그 무리에 다니엘도 그 안에 해당이 돼요. 그 꿈을 해석하고 꿈을 맞추고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자리에 다니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아무도 못 맞추면 다니엘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잿더미가 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급하게 왕을 찾아가서 왕께 시간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왕에 가서 아뢰입니다. 그리고 역전되죠.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려운 숙제를 풀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피해 나갈 수 없는, 도저히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이 난국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공격해오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위협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이 친구들처럼 하나님 임재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학문, 세상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 우리가 의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길 밖에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요, 이렇게 어떤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는요, 믿는 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신앙을 말살하기로 작정하고 덤비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법이 있어서 법적으로 이것을 공의롭게 심판해주고 이러한 때가 이제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법과 종교와 어떤 경제와 이런 정치가 다 하나가 돼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법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은 이제 다 지나간 세상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한 이 방법을 우리가 해야 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왕에게 아뢰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오히려 절을 해요. 왕인데 그 자기 신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주고 향품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와 계시를 받는 자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우상숭배의 문화, 세상 문화로 가득 찬 자칫 하나님을 배도할 수 있는 이런 바벨론에서 먼저는 자신을 먹는 음식에서 구별시켰어요. 이것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문화에서 내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자기를 구별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셨고요, 그에게 다른 지혜자의 지혜보다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더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시험,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 앞에 있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 다니엘은 생명을 위협받는 이런 시험에서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깊은 비밀한 것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지혜와 계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험으로부터 통과되고 오히려 왕에게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성도의 핍박 안에 나는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나가야 할지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갈수록 강력하게 바벨론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너희는 물들지 말아라. 바벨론화 되지 말아라. 이때 너희는 거룩한 성전 안에 거하며 내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때를 향한 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고, 때를 알아.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기름 부음을 부으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자들이 되어라.
자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를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금신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이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 바로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사람들은요, 돈을 쫓아가게 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대, 이미 그 시대로 들어갔고요, 앞으로 더 그것이 극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그 표를 돈 대신 사용하게 하는, 경제 활동을 그 표를 받아서 하게 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3장 1절부터의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은 제가 부분적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띄워주세요.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생황과 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요,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모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해요. 정치계, 또 경제계, 문화, 교육, 종교, 뭐 연예계, 이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두려운 명령 앞에서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같이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풀무불 뜨겁죠? 무섭죠? 여러분, 풀무불에 이 친구들의 믿음은 뭐예요? 그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잠깐 고통을 당하고 죽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요, 천국의 소망이 어느 세대, 어느 시대의 사람보다도 강력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천국 소망이 없으면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모면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면하려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죽음은 잠깐이지만 내가 들어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증거가 바로 점점 믿는 자들을 향한 압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이제 앞으로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미혹의 시대예요. 재림에 대한 어떤 미혹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미혹들, 소문들로 난무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출처가, 이런 말들을 막 날짜를 제시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정보들의 출처가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어떤 출처가 성경이 아닌 거짓된 말들, 그리고 그 말들에 미혹받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교인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하면, 여러분 거기에 속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세상 염려로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돈 버는 일에 온통 관심을 다 쏟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도, 기도를 할 시간도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금신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절하고 있게 되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내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마지막 6장에 가면 마지막 시험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제는 기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에 그 앞에 옵니다. 왕이, 그 나라는, 그날 바벨론은요, 그 왕이 신이에요. 그냥 왕의 말이 법이고요. 근데 바벨론의 그 왕이 왕 앞에 어떤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을 향한 계획된 어떤 시험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자기네 나라에 있을 때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근데 하루에 3번씩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악한 영은 이 배가 아픈 거죠. 못하게, 이 성도를 핍박해야 하고 그 신앙을 빼앗아야 하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법을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법이 있든지 말든지 자기가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 앞에 붙잡혀 가지요. 왕이 내린 명령대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시험이 왔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죠. 숨어서 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나 혼자 몰래 하는 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막 핍박이 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 이런 거 하면 잡혀가 죽으니까 우리 그냥 눈 뜨고 다른 거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만 기도하자,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면서 앞으로 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가 읽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냥 거절하는 거, 나 그 음식 안 먹겠습니다, 거절하는 차원에서 나중엔 어떻게 해요? 내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예언서예요. 예표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예요. 뭐예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런 때가 올 것이고 성도의 핍박이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러한 시대를 살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할 때 주님은 너희가 다니엘을 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면서 너희들이 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배워라. 내가 이미 성경에 너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계속해서 해오던 자신의 신앙생활, 그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려움 없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이 마지막 때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날 주님은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 환난의 시대를 통과했을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성도를 핍박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정보를 찾아요. 막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막 뭔가를 가르치죠. 근데 그것을 막 들어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 말이 그럴듯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막 채워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마지막 때를 믿음을 지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응답을 구하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그냥 늘 듣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삽시다. 우리가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맙시다. 이거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를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삶에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왔던 아주 고전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 일들을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러한 아주 고전적인, 아주 기초적인 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특별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해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원수 앞에 또 나를 핍박하는 그러한
그 세력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죽음도 피해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절하게 되는, 여러분 앞에 절하게 되는, 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절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부분에서 놓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혹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에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으면서도 내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그리고 깨달으시고 다시 여러분을 이 다니엘의 이 기름 부음, 다니엘의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서 그렇게 여러분을 세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구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다니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